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렇게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좀 감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좀 몸을 많이 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고 또 여러 가지 감기가 유행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위축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런 추운 겨울 한가운데 성탄절이 있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은 추위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마음의 기쁨도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런 즐거움이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교육부서도 안 맡고 있다 보니까 성탄을 준비할 것도 없고 또 뭐 새벽송을 도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 교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별로 성탄에 이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가 나쁘다 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이 20일이고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뭐 트리를 보이는 것도 힘들고 캐롤을 들어본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요. 성탄의 기쁨이 많이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탄절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기보다는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바뀐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딱 성탄절이 5일 앞으로 나가왔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즐겨 읽는 성경 구절이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임신하여서 아기를 낳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해 보지 못한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기적이 바로 성탄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23절 바로 앞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2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것, 성탄이라는 것은요, 선지자가 예전에 했던 그 이야기를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징조들을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00년 전의 징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사야서 7장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요, 초대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통일왕국이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왕을 지내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그 부강의 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에 10개의 지파로 이렇게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쪽에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로 이 이스라엘이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이마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것은 보통 북이스라엘을 칭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하면 유다 지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송아지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이고, 그 이어서 연결되는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들, 다윗의 자손들이 쭉 연결되면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유다는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부분의 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훌륭한 왕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또 나타나기도 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가요, 오늘날 우리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늘 적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은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 때 일이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18번째 왕이었던 베가 왕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요,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의 르시난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공격하는가 하면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부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멍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의 왕으로 멍청이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 멋대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겠다, 그런 야욕을 가지고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7장 1절에 보면 또 하반절에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서 공격해 오고 있는데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연합하였지만 그 힘이 압도적이지는 못했던 거죠. 근데 유다의 모습이 가관입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하여서 쳐들어오는데요, 그 동맹하여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만 듣고, 아까 1절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라는 성경의 기록도 있지만 그냥 동맹하였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시나무가 포플러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전 시골에 있을 때 그걸 뽐뿌라 그렇게 불렀었는데, 그 나무가 키가 크고 잎이 커서요, 바람이 흔들리면 소리가 막 우수수 소리가 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두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유다가,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막 덜덜덜 무서워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나라가 연합했는데 그 나라가 무엇에 불과한가 하면 연기나는 부지깽이 구루터기라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무엇입니까?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이 장작들이 잘 타게 하려고 그 나무를 막 뒤적거리는 게 부지깽이 아닙니까? 그 부지깽이의 구루터기래요. 짜투리 남아있는 조그만 부분이래요. 부지깽이로 막 나무를 이렇게 막 들쑤시다 보면 부지깽이가 불에 타서 마지막에는 짜투리만 남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불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리면 그만입니다. 연합한 두 나라가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확신치 않아서 두려움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 떠는 아하스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 시작. 나는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징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징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보이는 여러 가지 조짐들, 어떤 일이 생길 조짐을 가리키는 게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기드온을 부르면서 내가 널 큰 용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제가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징조를 요구합니다. 제가 그런 사사가 되려면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염소 고기하고 무교병 위에 국을 부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을 대니까 불타 없애지는 징조를 보여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징조를 구해봐, 무엇이든지 징조를 구해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보여줘서 너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할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아하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12절에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징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일까요? 믿음의 고백일까요? 물론 12절만 보면 우리는 아하스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하스의 고백이 결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다라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그렇게 반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면 13절의 하반절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라고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믿음을 가지고 징조를 달라고 했다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신뢰가 없어서 하나님을 걱정 끼쳐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상황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두 나라가 쳐들어올 때 아하스 왕은 무슨 일을 벌이는가 하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당신의 신복이다, 당신의 신복이니까 나를 도와주라, 올라와서 나를 도와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사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역설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꾸만 뭘 이렇게 두라고 막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전혀 하나님에게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저에게 더 이상 그런 징조를 보여달라, 구하라 그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를 붙들면서 아수르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연합군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 왕 때문에 지금 아하스 왕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고 할 때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아수를 보면서 때리쳐 하고 그냥 돌아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굳이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역사적으로 이 아하스 왕과 또 아람 왕들이 어떻게 됐는가는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그 징조가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정녀에게서 나신 예수님을 보면서요, 그 의미를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징조의 의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징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아수르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징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과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연합해 쳐들어오는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을 이기는 것과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까? 어떤 게 더 힘들까요? 당연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록 불리한 상황이 있지만 얼마든지 불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라는 확신을 더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징조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연합군을 두려워하고 아수르를 의존하고자 하는 아하스 왕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는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징조로서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이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멍청이로 만들어버리려고, 영적인 멍청이로 만들려고 우리를 향해 전진해오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데 아하스처럼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혹여나 패할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생각할 때 내 자녀들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놀게 하고 자기가 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하영이가 태어나서 유치원에 다니는데요,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영이는 아직도 한글도 못 떼고 있는데 같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까지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하영이가 저 학교 가서 뒤떨어지는 거 또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에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르치고 뭘 시키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다행히 하민이를 키울 때는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뭐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뛰어봤자 별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하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고 내년 6학년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갈 때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 앞에 서 있을 때 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두려움들이 가득 잡혀 있다, 마음속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 사실은 자신이 없는 거죠. 자녀를 키우는 것만 그러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한 두려움, 근심과 걱정,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부들부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뭘로 주시는가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 안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과연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의심도 많고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사야가요, 그 아기에 대해서 9장에 보면은 하나 더 예언을 하는데요. 우리 9장 6절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요, 우리의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리의 징조로서의 아기 예수의 탄생. 또 한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라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야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왜 베가 왕의 입장에서 그 징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가 하면 베가 왕 역시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갈릴리 바다 이런 것은 다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였던 베가 왕에게 있어서 이 징조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남유다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징조는 승리의 확신이라고 한다면 베가 왕에게,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성탄의 징조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기대감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그들의 처절한 심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6절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왕이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는 북이스라엘 왕이고 또 하나는 아람 왕입니다. 두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징조는 베가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베가 왕을 보면서요, 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말은 하고 있지만 우리 행동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없고 늘 내 생각, 내 욕심, 내 만족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 물질을 향한 욕심,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세상 속에서 발버둥치며 타협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베가 왕의 모습이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심판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심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자를 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다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심판이고 징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벌을 통해 그들을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라는 징조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탄을 바라보면서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학자들은요, 시편 1편이 시편 155편에 150편의 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를 시편 1편이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가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하는 그 시편은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의 모습을 바라배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 내가 혹 악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길을 떠나 이제는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탄을 맞이해서 그냥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내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징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요, 그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는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는 승리의 확신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탐욕에 가득한 베가 왕에게는 회복을 위한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의 의미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확신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아섬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예전과 동일하게 우리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24일에 주일학교에서는 성탄 축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25일 날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우리에게 드려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성탄을 보낼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그 예수님의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증조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의미를 성탄에 더하셔서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승리를 확신하는 성탄절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른 자리로, 의인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는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여 주시니